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6장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송두된 자들이 서로 문안해야 될 것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서로가 돌아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으며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이 로마서 전체의 결론으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읽어왔던 것들의 결론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7절이 조금 이상해요. 왜 이렇게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6절과 17절의 온도 차이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막 34도, 35도 막 이랬어요. 밤에도 너무 덥고. 그런데 비 한 번 오는 곳에 있어서 이제 추워요. 밤에 문 열어놓고 자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온도차가 극심한 것처럼 이상할 정도로 16절과 17절의 간극이 너무나 큽니다. 1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서로 문안하고 용납해 줄 것, 환대할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17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떠나라, 이들과 분리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얼핏 잘못 읽으면 16절과 17절을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일관된 기준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고 환대해야 될 때도 누구를 근거로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로. 그래서 16절에 그냥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이라 라고 하는 것. 이 거룩의 기준도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화합하는 일도, 서로 문안하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입맞춤은 어떻습니까? 혼자만 입맞춤하려고 하면 그건 성추행이 돼요. 그런데 쌍방간에 입맞춤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쌍방간의 문안을 말씀을 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한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된 자들의 서로의 하나됨과 서로를 문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준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안함, 하나됨이에요. 화합인 거죠. 화목인 것이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17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배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교훈, 복음을 거짓되게 하는 자들을 배척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교회된 자들임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를 수용할 때도 누구를 근거로 수용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근거로, 복음을 근거로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 들어왔던 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주장할 때는 그들을 쳐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우라면 우리 서로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서로가 혈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학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신분이나 성별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국적이 다를 수도 있겠죠.
이런 다른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혈연적으로 형제고 부모 자식이고 또 학벌적으로 동문이고 또 우리 안에 친밀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리스도 밖에 서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서로 무난할 것들을 말씀했다가 17절에서는 거룩한 분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누가 오든지 간에 다 환대하고 누가 오든지 간에 다 맞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거룩한 기준으로 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거짓된 자들을 걸러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17절에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짓 기준을 제시함으로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복음을 훼손시키면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치게 한다는 것은 걸림돌을 만든다는 거예요. 걸림돌이라는 게 뭡니까?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서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열하게 만들고 함정을 파서 말씀이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진리에 대한 이해가 공동체 안에서 일치되지 못한다면 공동체는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시에, 주일 10시에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그것을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신앙하는 바, 믿는 바가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서서는 곤란한 것이죠. 그런데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거짓된 교리를 끌고 들어와서 거짓된 교훈을 교회에 퍼쳐서 교회가 분열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이들이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복음을 전달받았는가를 중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볼로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아볼로파, 게바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게바파,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또 바울파, 또 그리스도가 진짜다 하고 그리스도파 하면서 이렇게 다 교회가 갈라지는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진리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각자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가 이 기준으로 서로 생각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그대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국 땅에 개신교 안에 교단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교단이. 저도 어떤 교단이 있는지 다 몰라요.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의 방편이 달라요. 각자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고수해야 될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거짓된 진리를 말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분열을 조장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진짜이지 그리스도를 전한 바울이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전한 아볼로가 중요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지 않냐 복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어떻게 진리를 전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너희가 파벌을 형성하며 갈라질 수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지나친 그런 행태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유명한 몇몇 설교자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존중합니까? 칼빈 선생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빈 선생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야지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근거로 결집하면 안 됩니다. 특정 설교자가 좋기 때문에 나는 그 목사님이면 무조건 따르겠어. 이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교리를, 거짓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인기 있는 누군가, 사람을 내세워서 교회를 갈라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1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들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찢어내고 갈라내는 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익만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배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욕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욕망을 완벽하게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첨하기도 하고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섬기기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누구라도 이용하고 누구라도 버릴 수가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성도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요. 뭐라고 미혹합니까? 우리 신천지를 믿으면, 우리 통일교를 믿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의 복을 말하면서 성도들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순진한 성도들을 끄집어서 현혹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거짓된 교리를 설파하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가르치는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성도는 분별함이 없어요. 그리고 배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거룩한 분별력을 체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그 사람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부단하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일상에서 계속 힘써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할 때에 말씀의 분별력이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짓된 자들과 바르지 않은 설교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방송, 또 기독교 라디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 구별이 되십니까? 한국교회는 그걸 구별하지 못해요. 내가 듣는 설교가 이단인지 아닌지 성도들이 구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한국교회 가장 큰 병폐가 무엇입니까? 아무나 오면 무조건 환대하고 무조건 다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성도들이 오면 제가 붙잡질 않았거든요.
그냥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6개월 이상 계속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서 등록을 6개월 후에나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저한테 질타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부흥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커집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그런 점검하는 절차 없이 하나의 성도로 교회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용납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는데 한계가 있고 분별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실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품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성도를 계속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의심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의심하다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등록하는 자들이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장사를 잘하려고 또 아니면 자기의 정치를 하려고 예수를 믿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른 목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회사가 기독교적인 회사에서 세례 증서를 받으려고, 또 교인 증서를 받으려고, 목회자 추천서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부목사 때 그런 것을 발행해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교회 성도라는 것을 증명서를 써달라, 회사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런 분들, 또 투표의 시절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정치꾼들이 교회에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도된 자들이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욕망을 섬깁니다. 그리고 욕망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욕망을 위해서 헌금하고요. 또 욕망을 찬양하고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이룬 것을 간증이랍시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닌 것들,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있는 대로 다행스러운 점은 뭡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함에 능숙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순종하는 로마 성도들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말씀을 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온전함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신앙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을 발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말씀을 아는 자기의 지식에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는 것을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판단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는 늘 하나님의 판단을 묻고 구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신명기의 끝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해가지고 순종했다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함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더 미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을 봐보십시오. 타락한 직분자들은 순전한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참 아픈 것이 뭐냐면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면 성도들은 그 설교가 정말로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가를 집에 돌아가셔서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금 되돌아봐야 돼요.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차곡차곡 자라가면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더욱더 말씀의 연구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아요. 심지어 똑같은 설교를 또 하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아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잘못된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 찾아가서 목사님 이래이래 설교하셨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러냐고 어느 부분이냐고 듣고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공동체 안에서 시인하고 또 더 연구해서 다음 설교 때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목회자한테 목회자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뭐 한다고 그러죠? 저주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 이야기를 해요. 모세 이야기. 모세의 누이가 모세에게 대들어가지고 문둥병 걸리지 않았냐? 그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협박하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동일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하심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도록 교회의 이론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와 모든 성도는 다 성도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야 되는 질서가 사람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한 몸으로 한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교회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온전한 그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코 사람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래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고 이기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도 담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가 담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가 소망을 띠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으셨어요. 성부의 뜻대로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주님을 성부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죽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자랑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 논리와 전혀 다른 방식,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죽는 일에 서겠다. 교회는 결코 사탄이 짓밟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말씀의 기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죽이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교회의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17절에 그리스도 아닌 자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근거로 교회됨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에 진정한 평강과 완성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약속하심으로 그 일을 시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혼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특별히 또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다 몸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명절 기간 동안에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됩니까? 얼마나 멸시를 받고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 앞에 설 때에 여러분 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외면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1절부터 23절 말씀에 그 일에 동참하여서 산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들도 너희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22절과 23절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 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준 가이오, 이 두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자신은 말한 것을 누가 받아 썼습니다. 이것이 더디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디오가 어떻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이제 신학자들이 고민한 결과는 뭐냐면 바울이 악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글씨를 쓰면 못 알아먹어요. 상대방에서.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더디오가 등장한다. 이렇게 봅니다. 글 잘 쓰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글 잘 쓴다는 게 아니라 작문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글씨를 잘 쓴다는 거예요. 글씨를 잘 쓰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말한 사람은 나지만 이 일에 누가 동참했다? 더디오가 동참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이오는 바울과 교회를 돌아봐 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머무는데 거기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준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자기 집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를 작성할 수 하도록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내가 잘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서 쓴 게 아니라, 나만 쓴 게 아니라 더디오와 가이오가 이 일에 합치 협력하여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기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라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고린도 도시에 아마 로마의 관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재무관이에요. 재무관은 뭐냐면 공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공공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시장의 물가를 조종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관직을 둔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서 주님은 누구뿐이에요?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거든요.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직분자는 자기 면직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데 에라스도는 어떻게 했냐면 누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에서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 갈 때에 본인의 관직을 휴직해 놓은 상태로 그쪽에 가서 함께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가 완전해지자 이 에라스도가 다시 고린도에 돌아와서 복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자신의 직장에 문제가 있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1절부터 23절에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고 수종든 자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별된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들인가, 얼마나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평강의 일인가라는 것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동참할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그릇을 차고 넘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만족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춰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나만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사람들이 보면서 아무개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들을 더 잘 배우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라스도 같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직장까지도 내버려 두고 에베소 교회 개척에 함께 동참했겠습니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시민이라도 더디오와 가이오처럼 복음에 자신의 어떠함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로마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아주 길게 써놔가지고, 한 문장을 길게 써놔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어디에 있냐?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파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를 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영광이 언제부터 있었냐라는 거죠.
25절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죠? 영원부터 있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감추어졌다가 이제 26절에 보시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형제 500여 된 형제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다.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다. 이미 나타나셨으니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전하셨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은 뭡니까?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윤석준 목사님이 쓴 책인데 사사기서를 어떻게 봤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만을 사사기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 사람이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 또 창조 때부터, 창조 이후에 아담 때부터 어떠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면서 바로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 뭐라고 쓰냐면 이 사사시대는 타락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난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다라고 해석하면서 쓴 책을 읽었어요. 정말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성경 본문을 사사기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전 성경을 엮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 그래도 우리가 돌아오지 않자 누가 직접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시 오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상황,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어떠함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였고 영원까지 이어질 일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 그리스도의 어떠한만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늘 헷갈려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이나 회사나 또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요동합니다. 불안해요.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알았다?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네 상황과 네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있을 너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 알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어떠함만으로 우리가 죄를 멸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을 차고 누리는 자가 이 영광이 차고 흘러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에요. 그러니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잠시 보류되는 듯 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우리를 복권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도된 여러분들이 진실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누리고 사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함이 여러분들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감출 수 없는 일이 되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꽃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